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31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먼저 시작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격려와 위로로 사람을 세우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격려와 위로로 교회를 세우는, 격려와 위로로 공동체를 세우는, 격려와 위로로 남편을 세우는, 격려와 위로로 아내를 세우는, 격려와 위로로 부모를 세우는, 격려와 위로로 자녀를 세우는, 격려와 위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 없이 성경 통해서 들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명을 받은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계기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사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울은 원래 그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뭐죠? 시몬이죠. 사울은 원래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하는 이 사울은 조금 있다가 바울이 될 사울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지 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와 앞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대비가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유대인이면서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 시민권을 그 당시 갖고 있으려면은 돈이 많아서 시민권을 돈 주고 사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부유하고 돈이 많았다는 거 그냥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울이 아버지의 그 부유함 그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대학교고, 미국으로 치면은 하버드고, 영국으로 치면 옥스퍼드가 되겠죠. 캠브리지나. 네. 이렇게 최고 명문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 명문 대학이 뭐냐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 밑에 들어가면은 그 율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최고 율법학자한테 배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부유한 집에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똑똑하고 성실하고 율법을 배운 데 있어서 제일 탁월한 사람한테 탁월하게 열심히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러울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최고야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우는 게 무엇을 배웠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의 모세오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정통으로 꿰뚫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는가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면서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님께 돌아와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고 막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와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받아서 그 교회 안으로 막, 여기로 막 사람들이 막 저쪽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재정도 어렵고 교회가 그런 가운데에서 은혜는 넘쳐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봉사할 사람이나 헌신할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그래서 그때 생겨났어요. 그래서 집사를 뽑는데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 7사람을 선택해서 집사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7사람이 사도들, 제자들이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고, 이 7사람 집사님들은 그 나머지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들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제 막 그러는 가운데에서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스데반을 다 일어나서 돌로 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거를 맞아서 한 대 맞아도 상상도 안 되죠. 한 대 이렇게 돌을 여기 맞았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그 돌을 계속 던지는 걸 맞아서, 그 돌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잖아요.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쌓인 것이 아마 돌무더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뭐 했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생각할 때도 이 스데반이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히 그렇게 죽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돌을 잡아서 던져가지고 그러는데 옷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옷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을 들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인으로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정당한 거야라고 증인으로 서 있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아까 잘 소개했죠. 근데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율법을 꿰뚫어서 알고 있는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면은 이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 안에 담겨 있는 십자가 복음의 의미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증인이 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생겨서 이 안에 열정과 불이 더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때부터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전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다 끌고 와가지고 옥에다 가두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만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그러다가 그 범위를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랬었는데 다메섹이면은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넘고 250km 가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동차가 있어도 200에서 250km 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200에서 250km면 걸어서 다녀야 되는데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면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대제사장한테 가지고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문을 들고 250km를 걸어가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을 다 잡아서 포박해서 끌고 예루살렘 대제사장에 있는 옥 안에다 가둬야지라고 하고선 다메섹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다메섹 근처까지 도착을 해서 이제 다메섹 사람들 잡아가지고 색출해야지라고 하는데 다메섹 거의 가까이 간 그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어지는데 사울을 둘러싸가지고 비추는 그 빛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사울이 가다 말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그 빛을 만나가지고 그 꼬꾸라 엎드려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내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면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니까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직가라고 하는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시내에 있는 곳으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에게로 이게 눈이 멀었어요. 빛이 너무 세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쓰러진 데서부터 다메섹까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부축을 받아가지고 가서 직가라는 곳에 유다라는 사람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가 뭘 하고 있었는가? 왜냐면 거기에서 너무 쇼킹한 사건을 만난 거잖아요.
자기가 여태까지 율법으로 알고 있고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특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구원자가 예수고 그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는 거를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으로 만나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쇼크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 집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3박 4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가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의 눈이 벗겨질 거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누가 찾아오면은 해줄 말이 있고 그의 눈이 벗겨질 거라고, 안수해 줄 거라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할 터이니까 너는 그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그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사울이면 그 사람 아니에요? 사울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고 최근 들어가지고선 예수 믿는 사람들 샅샅이 뒤져가지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것을 200km나 넘어가지고 지금 여기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여기 온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다 뭐라고 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앞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내가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기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서 직가라는 곳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안수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수를 하자마자 사울의 눈에 비늘같이 덮어져 가지고서 있었던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벗겨지고 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을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환이 조금 전까지는 자기가 확신했던 율법에 의해 가지고 율법을 예수 믿는 것하고 바꾸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으러 다녔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한순간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돌이키는, 즉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눈이 열리면은 율법을 복음으로 보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의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면은 그 성경을 공부하는 지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공부하셔요. 그런데 눈이 열려서 공부를 해야지 복음으로 보는 관점이 생겨요. 그때부터 진짜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져요. 이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그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잡으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 우리 잡으려고 왔던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벌쩍 놀래가지고 반응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잡으러 왔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상황, 사울이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나타냄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가까이 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친해지고 어울리고 사귀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서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그 전에 조금 전까지도 그렇지 않은 짓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 이런 척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서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게 생겼냐면, 사울이 율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울 같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전에 사울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편으로 있다가 이 사람이 배신한 것 같은 거잖아요. 아니 얘가 멀쩡하게 막 우리 편으로 움직이다 말고서 갑자기 저쪽 사람 잡으러 다니는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걸 어떡하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사울처럼 열심히 특심인 거죠. 그래서 저 사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 사람들은 뭐 율법에서 어긋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사울을 잡아서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성문으로 다니니까 성문에 가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딱 숨어가지고 여기로 지나가면 잡아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소문으로 해가지고 들어서 알게 되어지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데리고 성벽으로 가서 성벽에서 줄을 던져가지고 사울을 매달아가지고 성벽으로 벽으로 도망가게 해줘가지고 도망가는 걸 도와줬어요. 이제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경계하고, 그런가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도와주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단지 필요를 채우는 도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사울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게 사울의 얘기죠. 사울의 얘기예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울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졌죠? 아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있죠? 신약 성경이 27권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울이 다 썼어요. 우리 신약 성경의 반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울이 다 쓴 거예요.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요 때가 언제였냐면 사울의 나이가 30살에서 31살 때예요. 그럼 여기 30살쯤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 때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교 전도 다니면서 유럽 쪽으로 전도를 다니면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1차, 2차, 3차, 4차 해서 로마까지 가기까지 혼자서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30년 동안에 7만 킬로를 다녔대요. 7만 킬로를.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님처럼 그도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바울 돼서 살아간 30년의 인생이에요. 그는 무지무지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소름 끼치도록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삶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그가 사울이 바울로 되게 돼서 인류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소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처럼 바나바도 원래 이름은 뭐냐면 요셉이라고 해요. 그 예루살렘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는 고향이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구브로예요. 구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키프로스 아니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우리 요새는 사이프러스라고 그래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거기에 고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구브로 섬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사는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바나바도 요셉도 부유한 사람, 잘 사는 사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평신도로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밀듯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 3,000명, 5,000명 그래가지고 10,000명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막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기저기 막 있는데 먹을 건 부족하고 돈은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생활이 다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소개되어지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의 발 앞에 놨대요. 즉 교회에 필요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교회에다 기증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부러워서 흉내 낸다고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부럽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자기 있는 걸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바나바처럼 다 드린 게 아니라 일부를 떼어서 자기가 갖고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이거 냈다라는 거를 갖다가 알려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가 성령께 그 크게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무시무시한 일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게 연결되어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게 만드는 그 선한 원인이 되어지게 했던 것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 있게 잘 전하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면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 정말 귀한 사람인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걸 보고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을 지어준 게 뭐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셉을 보니까 하는 행동이나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 게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군지 이해가 됐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하고 사귀고 교제하고 싶어 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들이 만나고자 하지 않고 두려워해서 피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러는데 앞장서고 사람들 잡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울을 어떻게 해서 바울로 바꾸는 과정을 만들었는가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가 뭐라고 해요? 27절에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는지를 전했대요. 자, 요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왜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까지 작용을 할 수 있었는지가 요 안에 아주 중요하게 담겨 있는 내용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뭘 했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대요. 그렇죠? 여기서 데리고 갔다라고 할 때 이 데리고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사실은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누구예요? 사울이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죠?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고 사도들을 만나고 싶은 거죠. 사울이 필요하고 사울이 목말라요. 그러면 사울이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울이 붙든 게 아니라 누가 붙들었대요? 바나바가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데리고라는 말의 의미가 붙잡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붙잡은 거예요? 바나바가 붙잡은 거예요. 바나바가 붙잡고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원어 안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사울의 편에 서다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 한 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꺼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 얘기도 듣지만은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떤 변화를 경험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우리는 다 듣는 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얘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는 무슨 말을 선택을 했어요? 사울을 믿어줄 수 있는 말을 선택하고 사울 편에 서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한 게 뭐예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했었는지를 그거를 다 전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바나바는 사울을 바울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을 믿어 주었어요. 사람을 믿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데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손해를 보든가 내가 배신을 당하든가 내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가 들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을 때 믿지 못하는 쪽을 더 둬요. 왜? 더군다나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미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마크가 되는 거예요. 낙인이 찍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게 꼬리표가 붙는다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볼 때 선입견으로 해서 딱 돼 있는 것이 있어서 그때 그랬고 이건데 그 사람 그렇다더라. 다 그렇다더라를 들은 거예요. 지금 내가 본 것도 있고 그렇다더라를 들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안 봐도 그 사람에 찍혀 있는 낙인을 봐요. 여러분 주홍 글씨라는 거 책 읽어보신 분 계셔요? 아니면 그 내용이라도 조금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 보면은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청교도 목사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간음을 한 것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adultery 즉 간음한 자라고 해가지고 그 약자를 해가지고 시작하는 A자를 여기다 주홍 글씨로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A를 간음자 이렇게 붙이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나오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고 그런 어떤 것이 있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A자가 붙어 있으니까는 평생 지나갔는데 누군지 몰라도 여기 A자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짓을 했는지 그건 상관없고 A자 붙어 있으면 저 사람 간음한 자라는 얘기야. 이걸 낙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도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다 한다고요. 사울이 그런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쟤는 그랬으니까 또 그럴 거고 그렇다고 들었으니까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잘 벗어나지 못해요, 사실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나 교회나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똑같은 구조 속에 있고 다들 바깥에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믿었다가 어려움 겪고 이것이 살면서 다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잔재로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서 뭐 교회에서 사랑한다 어쩐다 다 그러지만은 또 똑같은 사람이고 또 여기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누가 그런데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더라가. 그리고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게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자리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나 오류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된 사람은 A라는 마크 좋은 글씨가 여기 붙어 있고 낙인이 있고 꼬리표가 있는 사람은 그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되어요.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까요? 사람이 바뀌나요? 광일 형제 사람이 바뀌어요? 어때요? 신앙 바깥에서는 사람 바뀔 수 없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은. 그런데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아니, 성경은 바뀌었다라고 선언한 게 그게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만약에 그 십자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린 여전히 죄인이고 지옥 불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선한 삶을 살아도 또 죄를 하나만 지으면은 그 하나 지은 죄 때문에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우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자를 쓰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렇고 여기에서 열애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바뀔 수 없는 운명적으로 그 운명에 갇혀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죄 속에서 허덕이고 죄인들끼리 서로 부족하고 못났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배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러다가 교회 오면 교회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지만 그거는 예수님이 은혜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선언되어진 걸 믿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완전하게 바뀐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바뀌어가는 과정으로 성숙되는 시간과 과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는 바뀌었지만 상태는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연약한 것이 교회 안에도 다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너는 존귀해,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끝없이 사랑해, 나는 한 번 용서한 그것으로 너를 나의 자녀로 완전히 삼았어, 네가 그래서 내 눈에는 존귀하고 보배로워, 그래서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내가 잘해주면은 좋다고 그러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인정해주고, 그런데 내가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으면은 아유 전에는 잘하더니 이제는 이러네, 전에는 나한테만 좋다고 그러더니만은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 또 좋다고 그러고 마음이 바뀌었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한 사람을 세우고 또 새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또 세워야 되니까. 집에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첫애를 갖다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책 봐가면서 그래서 첫애를 키우잖아요. 그럼 첫애는 제가 첫애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있다가 둘째 태어나면은 나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부모가 둘째한테 젖을 물리고 있으면 내 젖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가 내 걸 빼앗아 가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둘째를 먹여야 되고 둘째를 키워야 되니까 둘째에게 마음이 가서 젖을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잖아요. 그럼 첫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젖을 둘째한테 물리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첫째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첫째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사랑이 식었구나. 제가 그랬었어요. 사랑이 식었구나.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돼서 얘가 빗나가게 되어지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죠. 오면 구역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새로 오신 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먼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죠. 아기가 태어난 거고 아기가 온 거니까. 그런데 언제까지나 아기로만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또 오는 거고 새로운 아기가 또 태어나야 되는 거고, 그럼 태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것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나 내가 아기로만 있으면서 둘째가 나왔는데도 첫째가 그 자리에 계속 있기를 원하고 둘째에게 관심을 가지면 내가 사랑을 빼앗겼고 나한테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 식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진짜 그랬든지 아니면 오해가 되든지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도 배신했다, 저 사람이 바뀌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바뀌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저 사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맞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내가 더 잘한다, 더 못한다로 구분이 되어져요.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서 편한 사람은 그 편한 사람끼리 또 그걸 듣고서 그렇다라고 동의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그렇게 끼리끼리 또 모여가지고선 끼리끼리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끼리끼리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말은 겉으로 잘 안 하지만
사람이 또 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의 생각은 말을 안 해도 기가 다 움직이고 기류로 표현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다 흘러가는데 그 서로 말했던 사람끼리 그렇게 되면은 기류라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안에서 서로 기분이 나쁘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죠. 그 공유되어진 사람끼리는 또 서로가 그렇게 불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다 웃고 있고 겉은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속은 다 토막토막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끼리, 자녀들끼리도 형제들끼리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 돌아가요. 여기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빠지면은 이 구조 자체가 악구조라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불행하게 돼 있어요. 예수 없는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셨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하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를 나오고 개인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맞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면은 개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신앙이 자란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되고 건강할 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아요. 신앙이 자란 사람들의 특징은 더불어 같이 가요. 그래서 공동체를 보게 되어져요. 혼자만 개인이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만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라야 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은 공동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진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 사람들은 나하고 하나님만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같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그렇게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의 반응은 제자들조차도 만나는 걸 꺼려하고 사귐을 피하려고 했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근데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의 편이 되어줘서 사울 편에 섰어요. 그리고 사울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해줄 말 가운데에서 이 말도 있고 이 말도 있을 터인데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것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어요. 사실 여기에서 사귀고자라는 말의 단어 안에는 사귀고자라는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 회원으로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체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람은 안 바뀐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부분은 분명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뀐 거고 여러분도 바뀌었고 그래서 바뀔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은 이렇지만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바뀌었듯 그도 바뀔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도 예수 때문에 바뀔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믿어줘서 구원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이라면은 나에게만 통용되는 그 사건이나 믿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한테도 역시 바뀔 수 있다라고 동의하고 믿어줄 수 있어야지 내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바뀔 수 없는 내가 예수 때문에 바뀌는 것처럼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안 바뀌어라고 그래서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바뀔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몫으로 내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잘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게 믿는 사람으로서 믿어주는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네. 교회의 건강함을 회복한다라고 할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아지길 기대하지만은 바나바가 많아져야지 사울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으면서 사울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서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하려면은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상태나 감정이나 지가 알고 있는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즉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울을 세워서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되어졌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하다가 뒤로 가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래서 자기가 세워준 사울이 자기의 리더격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걸 안 하려고 해요. 내가 세운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 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의 내 자리가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의 문제예요. 사실은 나에 대한 것에 국한되어지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성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이 구조가 나와요. 나와 하나님으로만 하게 되어지면은 나한테 손해가 가든가 내가 두렵든가 내가 어떻다라고 생각되면 그 선을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내가 손해를 본다 아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믿어주고 사람들을 세워줘서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잘한 사람, 성숙한 사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죠. 오늘 소개되어져 있는 바나바가 그런 특징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나바는 결론이에요. 바나바는 어떻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어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착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착해야 돼요. 이중적이 되면 안 되고 진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진짜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 돼요. 우리 공동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비유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 눈에는 신앙인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착한 것은 성품적으로 착하고 내가 착하려고 쥐어짠다고 착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착할 수 있는 근거가, 근원이,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가 착한 사람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으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표현해요. 원어로.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권면자, 격려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격려하고 위로의 영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착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격려와 위로가 나가요. 그게 자기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졌더니 그리하여 뭐래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저희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였더니만 온 유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래요?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되고 수가 많아져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전부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내 문제를 직접적으로 돕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거를 100%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알과 아세라가 끼어 들어와 가지고 혼합주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네가 믿는 참신 하나를 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어요. 여기에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서, 성령님의 격려를 받아서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의 삶을 살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라면은 성령님의 격려와 후원을 받아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야지만 수가 늘어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학업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확장되고 풍성케 되어지려면은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님께서 나를 후원하고 도우시는 그 도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드리고 쓰임받기를 진짜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회복되어서 풍성함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오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진짜 이걸 소중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이 세상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살아낼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짐을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나 혼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똑같이 용서받았고 똑같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여기 있다라는 것. 오늘 저도 누군가가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 믿어요. 우리가 믿어주는 사람이 되면은 또 다른 누군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울이 바울 되어져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뀌어갈 줄로 믿어요. 오늘 성찬을 그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이렇게 살아서 교회가 든든하고 가정이 든든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든든하고 평화롭고 수가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찬에 그 같은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찬을 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만 성찬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